자, 오늘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예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직분이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당장이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중에서도 회당장은 굉장히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남자 20세 이상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을 세웠는데 그 회당을 맡아 섬기는 회당장은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었고 회당장이었던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시기와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막 욕을 하세요. 막 보면 뭐라고 그러지?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막 욕도 하시고 비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예수님의 명성도 점점 커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중에 회당장이라는 한 남자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소원을 빌고 있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왔다라는 거였어요. 야이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당장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자신이 손쓸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도 회당장이라는 위치도 유대인이라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만약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이 딸이 감기에 걸려서 며칠 지나면 낫는 병에 걸렸다면
회당장이자 유대인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딸이 죽음 바로 앞까지 가게 되자 그는 자신의 체면도 유대인이라는 의식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나 제 눈에는 고난이 나빠 보이지만은 않아요. 돈도 잘 벌리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풀려나간다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래. 내 인생에는 운이 따라줘 라는 말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인생은 원래 이랬어, 운이 좋아서 라는 말로 이런 상황들을 해석하기도 하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어진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운 덕분이라고 여기기 쉽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힘에 심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교만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신이 잘해서 그럴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너희에게 이 말을 줄 테니까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절대 너희의 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8장 12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잘 살 때가 되면 내가 잘해서 내 힘이 강력해서 이 모든 일을 해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오지만 꼭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은 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이 자기의 힘에 취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힘이 자신에게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자신이 유대인이고 회당장이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자 그는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니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 앞에 서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나 가족 간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 내면에 있는 공허함, 상실의 아픔 때문에 혹시라도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 앞에 설 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지금 그 시간 그런 시련을 겪는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첫 번째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한계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어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포트코키틀람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어딜 찾아가야 됩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어디 가면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고통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배도 잘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말씀 공부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실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성경 공부에 나와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은 끝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그럼 물을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어디에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오히려 물을 수도 있겠죠.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분,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쉬워요.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새벽 예배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그러면 목사님, 새벽 예배를 나가야만 거기만 예수님이 있고 새벽 예배를 안 하는 나와 같은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라면서 정죄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주일 예배에 와서 새벽 예배에 와서 성경 공부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기도한 여러분이 응답 안 받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 찾아간 건가요? 안 찾아간 건가요? 거기엔 예수님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성경을 보면 그래, 찾아가서 예수님께 소원하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고 이런 어떤 형식이 있지만 우리의 사는 삶에서는 그만한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무릎에 앞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일들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간 곳에 예수님이 없다? 혹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 그냥 소리치다 왔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말은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제 눈에는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여지껏 가지고 온 방법,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내 앞에 고난이 닥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린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형식을 놓지 못해요. 제가 볼 때 최소한 지금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여기까지 가져오던 되도 않는 저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저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갈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는 방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형식은 그대로 다 가진 채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와 나의 방식을 동시에 사로잡고 같이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오늘 이 회당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그것도 회당장이, 유대인이자 회당장인 사람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지금 비난하고 쫓아가기를 거부하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다, 그에게 소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형식이죠. 그러나 내 딸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요청하는 방법이라면 내가 유대인이고 회당장이긴 하지만 나의 체면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오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다라는 작정,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자기 포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곳에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간절하지 않아요. 그 중에 간절한 사람은 딱 한 명, 야이로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간곡히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응답을 부른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새벽 예배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성경 공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대, 소망, 간구가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일단은 내려놓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예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 눈을 움직이시고 손을 펴시고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간절함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우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 같죠? 아닐걸요. 제가 지난주에 이게 되게 이거를 경험했거든요. 이게 목사가 되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막 만지고 싶어서 조정하고 싶어서 조정자가 되고 뭐 제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막 그래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바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 두 개가 충돌이 생겨요. 금장 움직여서 움직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버릴까? 하나님께 느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늘려드릴까? 그 두 개가 같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싸움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께 의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야이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가서 매달린 것,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그 방향을 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간절함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요청하는 간절함이 다시 한번 살려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볼까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고 그와 함께 딸을 고치러 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준 중에 지지난주에 봤던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 있죠. 혈류증에 열렸던 이 여인이 몸을 잡는데 저 같으면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을 지경이고 금방 죽을 수도 있으니 급하잖아요. 그럼 누가 만졌어도 누가 잡았어도 누가 나를 방해해도 잠깐만 내가 너를 고쳐줄 건데 너 죽을 병은 아니니까 잠깐 멈춰 있고 내가 일단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놓은 다음에 다시 와서 너의 병을 고쳐줄 테니 잠시만 대기하고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다 누가 자기를 옷을 잡았으니까 뒤돌아서요.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군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런데 아니야 누가 내 옷을 만졌어. 그러면서 귀여이 그 여인을 찾아 나서요. 이거 기억나시죠? 누군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막 우물쭈물하던 여인이 와서 제가 잡았어요. 그 한참 얘기를 해요. 아니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이가 죽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여인을 막 고치는데 그냥 뭐 그 절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 여인을 고쳐요.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니까. 분명히 자신의 딸이 죽기 전에 가달라고 애원했건만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딸아이가 끝내 숨을 거두고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이제 이 딸이 죽었으니 예수라는 선생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보내드리자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가 죽기 전에야 손을 얹으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생명이 떠났으니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가 원했던 대로 일이 진행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숨을 쉬고 있어. 아직은 숨을 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안수기도 하자마자 아이가 멀쩡히 일어났다면 얼마나 완벽한 응답이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딱딱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야이로가 원했던 때에 그가 기대했던 방법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지체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둬. 이젠 예수님도 쓴쓸 방법이 없어. 응답은 더디고 주위 사람들은 언제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있겠냐면서 포기를 강요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겠어요? 야 예수님께 나가면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이제는 사람들이 다 택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라고 우리를 만류시킨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순응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아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의 사람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의 생각에 생각했을 때 이 딸아이가 죽었지, 그래도 그 아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살려낼 수 있으니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야 내가 말했지, 예수님께 가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야 네 형편을 봐봐, 기도했잖아,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을 잡았잖아, 그런데 네 딸 죽었잖아, 네가 원하는 완벽한 이게 응답이야? 예수님이 그래도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 죽었잖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따 한번 공과 시간에 나눠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행동을 잘못하게 돼 있다고 해요. 혹시 성경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 아세요? 사사시대에 있던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사가 되었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은 많이 모여들지 않죠. 암몬이라는 나라는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됐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만약 이렇게 소원한 거죠. 하나님, 제가 만약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된다면요, 저희가 전쟁이 이기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박수를 치고 만세를 외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싸워서 이기기만 하신다면 제일 먼저 나와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게요. 두려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런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선을 해버리는 거죠. 설마 했겠죠. 누가 나올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싱겁게 끝나요.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나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누가 나왔을까요? 딸, 외동딸, 문안동녀 외동딸. 우리로 말하면 그렇진 않아요. 민준이, 외아들, 외동딸. 몰랐죠. 그런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100%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라도 이 전쟁이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면 내 잘못된 생각에 내놓는 잘못이 우리의 생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다리기보다 점집이나 미신을 찾아가서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만한 점치는 해답을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대요. 요즘은 점집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챗 GPT를 키세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걔가 어이구 힘드셨군요 라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들어가 유튜브 같은 데 쳐보세요. 챗 GPT의 모든 내용을 내 연인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답변을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모든 연인들이 문자도 보여주고 메시지도 보여주고 이메일도 다 보여줄 수 있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딱 하나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AI들 못 보여준대요. 내 마음을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했든지 그 친구를 고백하면 내 연인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응답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보다 금방금방 시원한 속편한 대답을 주는 AI나 무당이나 점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의지하기보다 당장 융통할 돈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대출이나 편법적인 방법에 손을 대면서 위기를 넘기려고 하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고 외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기보다 술이나 쇼핑이나 다른 중독적인 것들에 빠져서 그 공허함을 잠시 잊으려고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죠. 이런 방식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금방의 문제를 해결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더 큰 상처와 더 큰 깊은 문제를 남기는 잘못된 해결책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야이로가 서 있는 그 자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포기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잖아. 이제 예수님께 매달려도 소용없다니까. 이제는 딸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잘 떠나보도록 장례를 잘 준비하는 게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야.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께 희망이 없는 거야. 이제는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거야. 세상의 순리대로 따르자라고 사람들이 야이로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제 예수님을 놓아야 하나? 내 딸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야이로는 이 시간 순간에 고통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말들처럼 가서 딸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가? 고민해서 갈팡갈팡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느끼기에, 사람의 판단에 이건 끝났다.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이제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말과 생각과 주위의 여건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말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이제 포기해라, 이제 그만해라.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언제까지 교회에 그렇게 매달릴 거니?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거니? 세상의 법칙을 따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나가는 끈기와 인내의 바람을 불어 일으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끝까지 예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가면서 함께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그 죽어있는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41절 말씀해 보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생각과 다르게 싱겁게 그 소녀는 일어나 살림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조급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달리다굼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불러일으키는 소리가 우리 마음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안 얘기 한번 했으니까 우리 불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한테 있는 제일 불안함이 뭘 것 같으세요? 저한테 있는 제일 불안함이 뭘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제일 큰 불안함. 돈은 우리 많아요. 뭐 돈은 없어서 못 쓰지. 아니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뭐지? 없어서 못 쓰면 없는 거잖아요. 쓸 만큼은 있어요. 네, 땅만큼은. 네, 건강? 저 감기 안 걸리잖아요. 1년 동안 감기 안 걸려. 건강도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건강 자신하면 안 되는데 건강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자녀? 우리 애들 잘 커요. 저 지난번에 생일잔치 봤잖아요. 뭐 10명이 와서 자고 간다 그래갖고 금요일날 자고 토요일날 집에도 안 가고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제가 못했으니까 공부 얘기는 전 못해요. 농고 나온 애가 무슨 공부 얘기를 해요. 뭐일 것 같으세요? 예? 노후 미래 걱정을 잘 안 해요. 튀어가지고. 뭔지 아세요? 한국 애들이 자꾸 간대요. 얼마 안 있으면 결혼 때문에 예담이하고 준영이 간다 그러지. 우리 누구야 규빈이도 군대 문제 걸려 있어서 또 학교 졸업하면 또 갈 수도 있지.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얘들 한국 가면 어떡하지? 아 얘들 어떡하냐 막 생각이 너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저의 진짜 고민이에요. 한국에 가면 우리 교회 잘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없어지면 그 빈자리 그 허전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많아요. 이게 실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어떻게 뭐 딴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되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신 자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생활할 때 여기서 배운 신앙대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자리가 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 하나님을 능력을 믿으면서 제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뭔가 방법과 술수 쓰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렸습니다라는 기도가 이럴 때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건강, 돈, 우리 아이들 많죠.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잡힐 때가 많죠. 주위 사람도 말하죠. 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준비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예 많아요. 그 뭐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하나님 나의 노후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믿고 제가 한번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요. 이건 우리의 삶과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오시겠죠?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래도 너만 의지할래? 그래도 너만 믿을래? 나를 의지하라고 너에게 고난을 줬잖아. 입다처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나를 의지하는 내 사람이 한번 되어줘 라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돈 때문에 시달림이 있습니까? 내 자녀의 내가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 나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때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성경 공부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의지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사모하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꽃피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2주 전에 했던 찬양인데 이게 딱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우 애들 간다는 생각만 하고 여기 비어있다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털컥하고 내려앉아요. 왜 가지? 남아있지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게 저한테는 안기예요. 그게 저를 가리워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사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이 먼저이고 불안해하고 초조한 마음이 입다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큰 굴곡을 만날 것 같은데,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누구를요? 산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예,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기다리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나가시죠.